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11조 규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에 이 시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4장 후반부 중심으로 해서 11조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조가 교회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는 11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중요하고 또 이 신명기 14장 후반부 11조 규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11조 규례는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반적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은 예배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반적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11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관해서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11조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모세율법에 비로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세율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원리라는 점입니다. 모세율법보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둘러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분노한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이 야곱이 한 약속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고, 그러므로 11조는 모세 율법에 비로소 들어온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서 의식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율법 이전에 존재하던 이 11조의 원리까지 폐지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가 과연 종류로 세 가지냐 아니면 한 가지 동일한 11조에 대한 세 가지 용도냐, 이것이 논쟁의 주제입니다. 학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11조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입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11조. 민수기 18장 31절로 32절에 규정하고 있는데, 레위인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11조를 의존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중에 또 11조는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11조입니다. 영어로 The Levitical Tithes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The Poor Tithe,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형태가 The Feast Tithe, 절기 11조인데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여호와 앞에서 그 11조를 제원으로 해서 음식을 먹으며 레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을 하라. 이 11조입니다. 이 레위인을 위한 첫 번째 형태의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11조는 매년 드리라고 했고, 7년째 안식년째는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땅도 소산을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매년 드리되 7년째는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또 절기 11조는 이것도 역시 매년 드리는데 특별히 절기 11조가 셋째 해와 여섯째 해, 매 3년 끝에는 이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로 사용이 된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 첫 해에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절기 11조를 드리고, 둘째 해에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절기 11조를 드리고, 셋째 해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고, 넷째 해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절기 11조를 드리고, 다섯째 해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절기 11조를 드리고, 여섯째 해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구제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매 3년에 이 절기 11조가 구제를 위한 11조로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유대교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1년에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위인을 위한 11조나 혹은 절기 11조, 레위인을 위한 11조나 또 구제 11조, 이것은 두 가지를 매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히 따져보게 되면 유대교는 1년에 평균 두 종류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셈이고, 결국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가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라 하지 말고 10의 2조라 하지, 처음부터 10의 2조라 하지 왜 11조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 설교자들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유대교처럼 유대교의 해석처럼 세 가지 종류의 다른 11조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점점 성경을 보게 되면서 모세율법은 한 가지 11조만을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11조를 명령하고 있고 그것을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논쟁의 주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의 생각도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11조에서 제일 많은 부분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쓰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10분의 1은 제사장을 위해서 쓰이고 또 같은 11조에서 일부는 절기 행사를 할 때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고 또 일부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고 아무도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11조 원리를 배척하거나 폐지되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세 가지 11조 같은 의식법적인 규례는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누가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누가 절기 11조를 드리고 누가 구제 11조를 따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의식법과 같은 형태는 신약시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하는 율법 이전부터 존재하던 11조의 근본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의식법이 폐지되었다. 고로 11조도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논리의 비약이 대단히 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11조 원리가 폐지되지 않았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셨습니다. 11조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 둘 다 행하라 하는 말씀이지 11조는 버리고 의와 인과 신만 행하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조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 또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이익을 얻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했다가 연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주일에 정기적으로 헌금하라 한 말씀입니다. 간헐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에만 헌금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일정 부분, 영어로 portion, 일정 부분은 11조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11조 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해서 주일에 드리라, 매주일 첫날에 드리라 하는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역시 성도들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11조를 먹고 살았다면 신약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11조로 먹고 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은 11조 규례의 명령입니다. 명령. 또 23절로 26절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장소와 드리는 수단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로 27절로 29절은 11조를 사용해야 될 대상,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11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22절의 11조의 명령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땅히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 명령은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이에요.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의무 이행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미 백성들에게 11조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또 레위기 27장 32절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라 하면 짐승 가운데서 제일 열등한 것만 골라서 드릴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11조를 이렇게 못되게 드리는 죄성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소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밑에 지나가서 거기에 10번째 되는 것, 그것을 11조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또 민수기 18장 2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1조 규례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알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토지소산이 아닌 건 안 드려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 새로운 소득원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축만 했기 때문에 짐승의 11조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농사도 짓게 될 것이고 농산물의 11조도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 토지소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all the increase of thy seed, 네가 뿌리는 씨가 증가된 모든 것, 그런 의미예요. 네가 뿌린 씨앗이 불어나서 증가가 되면 증가된 부분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씨를 10개 뿌렸는데 1개만 났다. 그러면 드릴 것도 없고 손해가 났으니까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10개를 뿌렸는데 100개가 났다.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토지소산이라 할 때에 토지를 your field, 너의 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고 the field, 그냥 토지, 그 토지 앞에 붙은 정관사, 이 토지, 이것은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땅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그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땅 주인에게 땅을 썼으니 거기서 이익을 얻었으니 땅의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라. 그것이 11조인 것입니다. 매년에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농산물의 수확이 매년 한 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농산물 수확을 한 주마다 했으면 매주 내라 했을 겁니다. 한 달마다 있다면
매달의 11조를 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22절은 토지를 사용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Absolute demand, absolute command,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땅을 제 것처럼 사용해서 이익이 증가해도 주인에게 한 푼도 드리지를 않습니다. 땅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으니 자기가 땅의 주인인 줄 아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무슨 땅을 등기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지분을 드리는 마땅한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떼어먹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11조의 이 원리는 땅을 사용해서 내가 이익을 받고 있고 땅에 내가 살고 땅에서 곡식을 먹고 땅에서 나는 고기를 먹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땅 주인인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 원리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6절은 11조를 내는 장소와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어디에 내야 하는가?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11조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는 곳,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성전이 있는 곳, 태버네클 혹은 템플,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약시대로는 교회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다른 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11조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11조 없는 예배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같은 11조의 많은 부분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절기 때 먹으라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1조 전체를 예배자가 절기에 가서 다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1년 내내 먹고 사는 그런 양을 절기에 가서 한 번 먹는데 다 사용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11조가 레위인의 생계와 절기 식사의 경비 모든 것에 동일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11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한 종류의 11조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것처럼 바알 신이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토지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육축이나 곡식의 11조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 어떻게 다 들고 오겠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11조를 내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낼 곡식이나 짐승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오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꼭 그 파른 곡식이나 뭐 우양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우양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사서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돈은 쉽게 환산할 수도 있고 쉽게 운반할 수도 있고 쉽게 분리할 수도 있고 쉽게 계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조를 내는데 편리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큰 건물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 드려야 되죠. 11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생계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교육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등등 지혜롭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27절로 29절은 11조를 사용해야 될 대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이 앞에 나와 있는데 23절은 예배자 자신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 11조를 제원으로 해서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절기 11조라고 별도의 11조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내고 그 가운데에서 절기에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한 음식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또 27절은 레위인은 11조를 재원을 해서 먹고 사는 제일 중요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위인만을 위한 별도의 다른 11조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조를 내면 그 11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레위인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레위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큰 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레위인은 흩어져 살 수 있는 성읍을 48개를 주셨어요. 48개. 6개는 도피성,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것을 레위인이 거기 살아라. 또 나머지는 42개 성읍,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성읍입니다. 레위인은 주거용으로만 48개 성읍을 받았을 뿐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에 일부 나이가 해당이 되고 또 일부 그 정결 의식을 거친 사람들은 24 반열로 나누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 48개 성읍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로 먹고 살고 또 그 11조의 11조는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일을 하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주로 4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 선생이죠. 학사 에스라와 같이 율법에 익숙한 선생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는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교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하고 또 세 번째로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 역할도 했죠. 또 넷째로 예배 시에 찬양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에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거를 주라는 얘기죠. 몹시 애처롭게 들리는 표현입니다. 저버리지 말라. 사람들은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죄성을 모세가 알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도 11조에서 절기 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둘째로 레위인들은 11조를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셋째로 28절로 29절은 소득이 없는 가난한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저축해서 사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에만 있는 독특한 명령인데 그 내용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위한 구제는 매 3년째 11조를 주로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죠.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3년째 11조 가운데는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제 11조를 매년 드리는 11조와 별도의 11조로 보아야 될 명백한 근거는 대단히 약한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가 3년마다 구제연금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그 11조도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 11조도 별도로 낼 필요가 없고, 또 무슨 절기 11조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11조의 장소나 종류나 대상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소산을 축복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땅을 빌려서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인간입니다. 땅을 의존해서 먹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먹고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는 세금이에요, 11조는. 하나님에게 낸 세금이 구약시대에는 있고 신약시대는 없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 세금을 받아서 레위인 먹여 살리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너희가 예배드릴 때 너희도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이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에게 내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성도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11조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근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세율법의 11조 그런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11조 원리 자체가 폐지되었다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관해서 이 모세율법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11조는 결국은 큰 원리 하에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이 11조를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리고 성도들의 교육 교제와 선교와 그리고 구제와 이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주제에 관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사단의 악한 논리를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은 땅의 주인이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삶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